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마 일주일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건데 다음 추석이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연대 중에도 많으시는 바로 주신 분들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모기가 없을 줄 알았더니 시커멓게 큰 모기가 한 마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이 좀 따뜻해서 그런가?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여 있는 거죠. 모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왱왱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왱왱거리고 이거 어디 갔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갔나? 없어졌나? 그리고 제가 이제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앞에 이제 거울 앞에 딱 섰더니요, 모기가 여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모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늦었어요. 그래서 모기가 물어가지고요, 가려운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리석으니까 눈에만 안 보이면 다 없는 줄 알지, 눈에만 안 보이면 다 괜찮은 줄 알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전할 줄 알아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요, 우리는 늘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측에 따라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럼 예측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 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작년에 한 해 미국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죠. 독감은 여러분 균이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이 결정을 해서 올해는 이런 균이 유행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한 3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신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맞췄거든요. 미국도 그랬는 거죠. 유럽 쪽도 그랬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예상했던 독감균이 아닌 다른 독감이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초창기 코로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작년 한 해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독감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준비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제가 새벽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은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미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땅을, 세상을 이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그럼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막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안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미래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네? 뉴스를 보기가 싫은 거죠. 누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세요. 내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세요. 왜 보기 싫으냐.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요란하고 시끄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정치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 뭐하고 살까? 성도들은 그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거죠. 야, 내가 좀 잘 살려면 오늘은 뭘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에 있는 단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모니가 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8절에 그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하모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말이 동정한다라고 해석되지 않고 괴율하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동정과 괴율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체휼한다는 말을 쓰죠. 괴율이 아니고 체휼한다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과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오해와 욕심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까지 죽어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체휼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겪어보고 아신다는 거죠. 동정은요, 이런 거죠. 아이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체휼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같은 위치가 되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고난을 겪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조건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조금 좋은 옷 입었어. 아이고 꼴 보기 싫어. 미워.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말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독일이나 이런데 영국이나 이런데 가면요. 잘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부유하게 잘 살면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 많이 내니까.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 저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가 있죠? 사촌이 너무 사면. 이거 너무 잘하시네.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항 직원들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약속대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을까요? 직원들이 아닙니다. 뭐 노조에서도 반대한 면이 있어요. 왜 노조는 반대했느냐? 정규직보다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기존 노조가 힘을 못 쓰거든. 그것 때문에 반대인 거야. 그런데 사실은 제일 많이 반대의 숫자가 10대, 20대라고 하는 거죠. 왜 10대, 20대가 반대했을까요? 오히려 축복하고 좋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 됐다, 잘 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공무원 되려고 3년 동안 공부를 해가 노력을 해갖고 겨우 공무원 되고 우리 막 죽으라고 노력해가 겨우 정규직 되고 이랬는데 누구는 뭐 했는 거 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이상한 개념이 뭐냐면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완전한 공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공평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엄마가 부자인데 그리고 이웃집은 가난한데 그러면 그 밑에 크는 자녀들이 여러분 완전한 공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혜를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베풀었다. 이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를 똑같은 틀에서 출발시켜.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느냐 하면 이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느냐 하면 부자들 보고도 너가 왜 나하고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 안 해? 그러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 다 내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죄송한 이야기도 이런 기질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 배합하는 기질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제가 잘못 본 그 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조금 좋은 옷 입고 오면 우리가 좋아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보다 잘 살면 왠지 싫어. 나보다 공부 잘하면 왠지 싫어.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 됐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선한 싸움을 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있었을지 몰라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너나 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나만 수고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믿음 지키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조건이 다르다는 걸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예요. 그건 시기와 질투예요. 조건이 다르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제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억눌려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도 죄인으로 살 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닌가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죠. 이게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만들게 된다고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거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만나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앞으로 인사는 사랑합니다라고 합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제일 중요한 중심이 뭘까요? 사랑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은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조건을 보는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의 원하는 수준과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죠? 사람의 실수가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되면 사랑하고 안 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수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안 되어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저 인간이 잘 돼가지고 막 그래 되겠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뭘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내 사랑을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그 사람의 기회를 더 주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선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 기회를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는 자기의 결정에 달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사랑합니다. 내 만나가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끝까지 꼬라볼 거다. 꼬시볼 거다. 내가 딱 째려보거든. 그러면 그때는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사랑합시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 때로는 지적하고 또 도와준다고요. 충고한답시고 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거죠. 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위치에 들어간다면 너는 더 나을 자신 있냐? 여러분 더 나을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나을 자신 있습니까? 죄송한데 저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실수했는 그 자체,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어떤 영향이 미쳤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가 저 자리에 있어도 나도 똑같았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할까요? 막 말은 안 하지만 막 째리봐, 인상 탁 써. 그러고 나를 보기를 여러분은 바라시나요? 아니면 뒤로 가서 수군거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러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죠. 조금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받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맞나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 중요한 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악으로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줘라? 뭐 해줘라? 축복해줘라. 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가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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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빌었는데 받을 자격이 없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나한테 돌아온다고. 예? 저주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이제 욕하는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영혼아 더 많이 먹어. 영혼아 키 많이 커. 막 이렇게 축복해줘야 됩니다. 희영아 살쪄라. 이렇게 축복해줘야 됩니다. 희영이는 너무 얇아서 안 돼. 부러질 것 같아. 희영아 축복한다. 이번 여름 태풍에 안 날리는 걸 감사하자. 축복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10절의 말씀에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 10편 34편 12절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 이 거짓말은 괴혈이라고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 말은요, 화평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 뜻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하지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냐.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얼굴을 이야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분노와 진노의 얼굴로 대하시지만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인의 강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미가서를 보면서도 봤어요. 그 지도자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지 않겠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돼야 한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조화가 되는 삶,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삶이에요. 한 덩어리가 되는 삶. 사람들 중에 모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나는 모든 게 원처럼 둥글둥글해.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사람 없던데요. 평상시에 온유한 사람이 화를 내니까요. 더 무섭더라고요. 이거 평상시에 온유한 사람이 화를 내니까요. 끝장을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놀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모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모난 부분을 누군가는 받아들여줘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거든요. 그죠? 한 몸입니다. 오른팔이 왼팔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어요. 오른쪽 다리를. 근육이 터져가지고요. 근육이 가끔 잘못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한두 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근데 다리 하나가 아픈데요. 왜 온몸에서 식은땀이 날까요? 예? 조금만 움직일 때가 되면요. 그 조금만 걸으려고 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픈 건 다리인데? 왜 팔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걸까? 아픈 건 오른쪽 다리인데, 허벅지 근육인데, 왜 얼굴에는 식은땀이 나는 걸까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른 몸의 모든 부분들이 비상체제로 딱 돌입하면서 그 아픈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온 다른 몸들이 다 힘을 쓰는 거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를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면요. 그럼 니 아프냐? 나는 맛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면 우리 모두가요. 왜 또 저 성도님이 왜 저렇게 어려워할까 힘들어할까? 내 마음이 힘들어야 되고요. 위에서 기도하고요. 또 만나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서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상처는 계속 깊어져 가는 거죠.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팠을 때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남아요. 혹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이라도요. 가시가 돋친 말을 하면요. 그 사람과 원수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모르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항상 그 가시가요.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썸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요. 심할 때는 교회를 쪼개놓기도 하고요. 교회의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몸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십시다.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십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